눈을 뜨는 순간 전쟁은 시작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말이죠. 오늘도 힘들 거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하루를 계획하기도 전에 적은 이미 마음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침 기분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를 지배하려는 영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이 전투에 내던져집니다. 문제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기를 들지 않은 채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아침 첫 30분이 그날 전체의 승패를 가립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영적 무기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사용했던 하루를 지키는 5개의 강력한 시편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아침을 지키는 갑옷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듣기 전에 이 시편들로 무장하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준비된 자입니다. 지금부터 그 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다윗은 단순히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몸, 57kg의 갑옷, 다가가기만 해도 압도되는 존재. 왕도 장군도 수천 명의 군사도 40일 동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날 아침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매일 아침,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시편으로 자신의 영을 무장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골리앗의 크기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무기의 차이를 두려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외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말은 즉흥적인 용기가 아니라 매일 쌓아온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비밀은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시편 5편,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무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하시나요? 휴대폰을 켜고 알림을 확인하나요?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습관처럼 SNS부터 들어가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어떤 문을 열어두느냐가 그날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먼저 열면 두려움이 하루를 이끌고 걱정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 걱정이 우리의 판단을 흔듭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하면 마음은 금세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면 평안과 지혜가 하루를 다스립니다. 시편 5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첫 번째 자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바라리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파는 망대에서 적을 살피듯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적인 기도와 아침 기도의 차이입니다. 시편 5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무기,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힘입니다. 시편 23편, 정체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 무기. 아침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하루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수백 번? 아니면 거의 매주 듣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입으로 선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알고만 있었지. 아침에 일어나 이 말씀을 내 삶 위에 성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만 읽는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어딘가 잘못 가고 있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 거짓된 속삭임들. 그런데 시편 23편의 첫 문장은 이 모든 거짓말을 한순간에 침묵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한 문장만 제대로 붙들어도 정체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받는 사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돌봄받는 존재, 혼자가 아니라 목자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이것을 선포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우리의 이름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자가 계신다면 부족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문제는 골짜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안정감을 되찾아주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시편 91편, 보호막을 두르는 세 번째 무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은혜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사고, 질병, 배신, 공격, 예상치 못한 위기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위치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 야샤브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초대입니다. 아침에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한 영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한지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재앙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길, 보지 못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위험,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위협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 지키고 계십니다. 아침에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두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행동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지키십니다. 시편 27편,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무기. 두려움은 아침에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아직 정신도 온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준비되기도 전에 두려움은 이미 생각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두려움은 늘 질문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루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은 그 두려움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문장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을 왜 두려워합니까? 구원이 있는데 위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히브리어 마오즈는 요새, 방패,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있다면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뿌리내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은 더 담대한 선언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두려움이 마음을 몰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승리를 선포하는 5번째 무기.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일어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날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하루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가 올지 축복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날에 기뻐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편 118편을 선포하면 우리는 하루의 분위기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비난해도, 상황이 흔들어도, 압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편이라면 그것면 족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압박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 승리의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선포하면 우리는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될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확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5개의 시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휴대폰을 잡지 마십시오. 알람을 끄고 다시 눕지도 마십시오. 그저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한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아침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경을 펴십시오. 종이 성경이면 더 좋고 휴대폰 앱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SNS나 메시지는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편 5편부터 시작합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편 23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91편을 읽을 때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27편에 이르면 잠시 멈추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을 읽으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분위기가 이 구절로 결정되게 하십시오. 이 5개의 시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길어도 15분입니다. 하루에 15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졌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시편들을 읽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로 자신을 무장한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할 차례입니다. 아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